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며칠처럼 보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모든 시간들이 수일처럼 지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왔던가 할 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나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끌어안아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립 기념일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일날이 되면 어떻게 하죠? 서로 축하해주고 생일날에 선물도 주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이곳 교회에서 이 주님의 몸 안에서 여러분 계실 때에 주님의 탄생함을 여러분이 축하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탄생된 주님의 몸을 경축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찬송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작은 참깨 씨앗이든 들깨 씨앗이든 콩 하나를 심어도 그 씨앗에서 뭔가 새싹이 나올 때, 줄기가 나올 때,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기쁘고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해야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그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부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는 우리 인천 신실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부흥 첫 번째 말씀은요,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적인 의미의 부흥. 자, 우리가요 보편적으로 부흥하면은 의형적인 어떤 성장을 부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신실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 말 속에는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과 관련된 찬양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런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원어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흥을 히브리 말로 카야 또는 하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아나자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숨을 쉰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숨쉬기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끼워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숨을 쉬게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키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산소 호흡기를 꼽아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숨을 못 쉬게끔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요, 말씀과 멀어지도록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특히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되지가 않아. 할 때마다 답답하고, 기도해도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때,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그럴 때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숨통, 우리의 영적인 숨이 다시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적인 부흥은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숨어 삽니다. 그 여인의 집이 이 엘리야 때문에 가루단지에 기름단지에 이런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독자 아들이 죽어버리죠.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지라. 이렇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뭐냐? 부흥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것이 뭐냐? 부흥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부흥은요, 생명의 원기를 회복하고 소생시키는 것이 성경적 부흥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소생이라는 단어, 소성케 하다, 이 소생하다,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부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그 유명한 뼈다귀 골짜기가 나오죠. 그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면서 환상 가운데 네가 저 뼈들에게 회복되라고 살아나라고 선포해라.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했더니 뼈들이요 퍼줄이 맞춰지는 것처럼 다 맞춰집니다.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생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죠.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 죽임을 당했던 그 군사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지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점점 흘러서 발목과 허리와 온몸이 잠길 정도로 뒤었을 때에 그 주변에 사막이었던 그 나무들과 물고기들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부흥의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므로 영적인 숨을 쉬는 것이 부흥이구나.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구나. 생명의 원기를 소생시키는 것이 내 삶의 영적인 소생을 시키는 것이 부흥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므로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흥 두 번째 말씀은요, 영혼육이 회복되는 부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육이 회복되는 부흥. 자, 우리가 앞서서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흥이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까요? 다 함께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는 육체는 살아 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영이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를 믿는 순간 내 속 안에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니까 막 사는 형편이 좋아지고 돈이 잘 벌리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땅 사고 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교회도요, 이런 회복의 부흥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죽은 성도들만, 죽은 교인들만 있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여러분의 속사람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흘러야 됩니다. 그 피가 흘러서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내야 되고, 그 피가 흘러서 여러분의 죄악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흥, 이 심령의 영이 회복되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깊은 그 속 마음도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다 악한 마음이에요. 은혜 받을 때 잠깐 그 구정물이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냥 작대기 하나 가지고 휘 저으면 그냥 흙탕물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고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님만 그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원래 마귀였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못되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같은 그런 엄청난 위대한 인물도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던 그런 모세도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한번 소리 질렀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네가 어찌 감히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이런 못된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뭐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도요, 처음에는 그 성격이 그냥 욱하는 성격이었는데 나중에는요, 그 성품이 얼마나 온유해졌는지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심령의 부흥을 이룬 모세, 신약의 삭개오도 마찬가지겠죠. 돈만 바뀌었던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4배로 갚겠다는 엄청난 공약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회복된 부흥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꿔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생활도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이 좀 바꿔져야 돼. 빛되게 살고 소금되게 살고 그냥 입술로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그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남만 헐뜯고 비방하던 사람이 남을 계속 칭찬만 해. 오늘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 이제 내 입술은 칭찬만 하겠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 이제 내 입술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왜 갈수록 적어져 소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내 행동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지. 있는 성도들이 막 다들 사자 발톱을 이렇게 꺼내고 있고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온들 여기에 정착을 할 것이며 교회가 부흥하겠냐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자 여러분 소금 쳐보셨죠? 그 뻣뻣한 배추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서 시간 조금 지나면은요 그냥 그 뻣뻣한 배추가 흐물흐물거립니다.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입술에 소금을 쳐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그 못된 본성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맛을 내고 부드러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혼육이 회복되는 부흥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는 우리 신실의 교회와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부흥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주인이 바꿔지는 부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이 회복은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 세계 열방의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부흥이다. 마태복음 14장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저녁 정도 될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 위기를 모면하시려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 갈릴리 호수를 걷게 하고 당신은 산으로 얼른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봤더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그냥 갈릴리 바다 정 가운데서 허우적거립니다. 예수님 보니까 아이고 쟤들이 이제 금방 죽게 생겼다. 그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밤에 뚜벅뚜벅 무리를 걸어 오시죠.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웬 귀신이냐 했더니 나다.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의심이 많아서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또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제 끄집어내서 배 위로 올린 다음에 벌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요,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동안에 나였다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이 내 주장대로 하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주님은 나를 도와달래. 자기가 판단해놓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래. 그것은 여러분 지금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란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 공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꽃병들이 있는데 웬 유리 상자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저 꽃병을 나에게 팔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꽃병은 다 팔아도 되지만 저 꽃병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원래 저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였고요, 노름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너무너무 교회 한 번만 나가자고 해서 내가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 쓰레기 더미 옆에 진흙 더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진흙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집에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진흙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저 꽃병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꽃병을 만들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이 흙도 내 손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병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술주전뱅이, 노름꾼, 아주 그냥 개망나니 같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빚어주시면 내 인생도 아름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꽃병을 보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언제나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꽃병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서 살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고 살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누리며 승리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면 인생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나는 확정짓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바꾸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부흥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어떤 목회자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 그건 부흥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갑론을박하고, 그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만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인천 신실교회가 나의 부흥 때문에 교회도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의 부흥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문도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대에 부흥이 멈추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나 여러분들을 본다면,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를 방문해서 야, 이 삼각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봤더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십자가의 등불을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봤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었는데 10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이렇게 부흥을 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 살아서 이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크게 아마 찬양하지 않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성장이 없다고.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저도 동의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전에 여러분은 없었어요. 여기에 윤지하고 나하고 우리 사모밖에 없었습니다. 윤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 1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창립 기념일을 맞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를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흥의 역사를 믿으면서 앞으로 창립 15주년, 창립 20주년,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 자라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이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흥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흥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뀝니까? 내가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있는 주인성 목사가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들이 심령과 영혼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내가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 자신을, 내 영혼육을 내가 부흥시켜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부흥시켜서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장차 부흥하는 은혜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